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9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시를 쓴다고 해보세요. 시를 쓰려고 할 때에는 동기가 있거나 마음에 감흥이 있거나 그래서 쓰지 않겠어요? 그런 눈으로 19편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시를 쓴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 하나님을 도무지 속으로만 간직할 수 없어서 오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 하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지 하는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 세계에 확연히 스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죠. 아무튼 다윗처럼 지금 여러분도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본문 1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선 다윗이 어떻게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연의 여러 피조물들 중에서 하늘을 중점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자연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 크게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에 더불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대기권 바깥의 우주 삼라만상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늘을 말하는데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궁창이라는 단어도 사용해요.
서로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우주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aven에 s가 붙어서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창은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그냥 고개를 들면은 보이는 그 하늘, 그 하나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sky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다윗은 자연 가운데서 하늘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아마도 나머지 땅과 바다는 하늘을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존재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가령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없이 바다와 땅 자체가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태양 없이는 땅도 바다도 그냥 깜깜할 테니까. 실제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 날 그리고 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본 걸 노래해요. 다윗의 눈은 물론 그의 영안이었겠죠. 하루라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찬란한 빛 가운데 활동을 해요. 그 활동하는 날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한 날, 그날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다음 날이 또 찾아오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다음 날이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날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가 하면 그 점에서는 밤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밤도 밤 나름대로 자기 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도 그걸 이어서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역시 다음 날 밤도 또 다음 날 밤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한다는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물론 4절 말씀대로 그 날들, 그 밤들의 소리는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3절 말씀대로 그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귀로는 그 거룩한 음성들을 식별하는 거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까무러칠 정도로 황홀해했죠.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만물이 들어오다가 만물이 나가는 것, 그 규칙성을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밀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일월 성신도 나왔다가 사라지곤 하잖아요. 그런 장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세상 만물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태양에 대해 언급하죠. 예를 들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일출, 그거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해요.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요. 자기 색시를 만나서 그 색시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요. 또 기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밝겠어요. 그와 같이 기쁘고 밝은 것, 그것을 해로 묘사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일출을 했다가 계속 가서 석양으로 갑니다. 석양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길을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모르겠어요. 힘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는 지칠 줄 모르게 힘이 엄청 세서 저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 석양 곧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힘차게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 세상 모든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빛과 열기를 준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 해를,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다윗은 자연 안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요거를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연거죠. 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고요? 당시 고대 사회는 태양을 제일 우선으로 숭배했거든요. 애굽의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 자체가 태양신을 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태양을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중에 하나로 여겨요. 태양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절대 신 될 수 없어요. 신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바로 그 진리를 그때 다윗은 알았고 받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루하루가 더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 하늘을 제대로 한번 올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쁩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바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볶아대면서 바쁘게 사는 삶으로 늘 몰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중에도 휴가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가능한 한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문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셔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은 사실 너무 익숙해서 영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올림피아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는 다윗처럼 대자연을 통해 뿜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기대해야 해요. 누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셔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이 감탄이 나올 때, 감탄이 될 바로 그 순간 꽃들 가운데 임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줄 아셔야 해요.
다윗은 날 그리고 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태양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들었는데, 그 때문에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었던 다윗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가 더 부럽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영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런 영감을 갖는 일은, 영안을 갖는 일은 그냥 저절로는 안 돼요. 그런 감탄 속에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한 번밖에 못 사는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상하게 내 집 앞에 있는 이 작은 화단이든 운전하면서 보는 길거리의 가로수든 뭐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다윗은 이번에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7절에서 8절 말씀, 9절 말씀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6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건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입니다. 다 다른 말이지만 다 한 뜻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계시를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 아까는 자연 계시, 지금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와는 그런데 유난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가르쳐줘요. 보여줘요. 그러나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서 영생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윗이 발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몇 가지 배워볼게요.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완전합니다. 뭘 더하거나 뺄 게 전혀 없는 완벽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은 결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신용은 낼지 모르죠. 그러나 완전하게 살려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거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를 불렀어요.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의 다윗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을 살게 했죠. 오늘 7절 말씀에 소성케 한다는 우리 한국말 어려운 말이 바로 reviving, 살리는 거예요.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렇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 4년 전에 왔고 오늘 5년 들어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고. 보세요, 여러분. 4년이 지난 오늘, 5년을 들어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회를 했어요. 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하셨을 줄 확신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를, 죽어가는 문제를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꿈을 안 꿔요? 깨지재한 인생보다 빛나는 인생이 좋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빛나는 인생 진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본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우리가 인터넷 구글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혜는 그런 지식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적절히 쓰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거를 실천할 때 이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발동해요. 이 지혜는 여러분 사람들을 분별력이 있게 합니다. 가야 할 길들도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분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삶은 성공이에요. 실패 없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매번 구별해서 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실패해요? 여러분, 그런가 의심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 의심하는 정력 쓰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믿어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깨우는 지혜이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은 탁상 공론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손, 발, 몸을 움직여 실천할 때 오는 열매가 경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열매를 거두어 앞으로 인생이 더욱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정직이 뭘까? 정직이 같은 말이지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거네요. 그러면 뭘 위한 올바름일까? 그 우리 인생을 위한 올바름이겠죠.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의 올바름,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올바름, 그거는 결국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고 있는 영생의 길을 향하여, 나의 종착점을 향하여, 나의 종점을 향하여 올바르게 인도해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내 갔는데 잘못된 인도를 받아 갔는데 지옥이야. 왜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뭔 그렇게 어디서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만약 갔는데 지옥이라는 거 아닌 거 확신해요? 왜 얼굴을 또 피하세요? 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100%라니까지 종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겁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기쁘지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늘 불안한 건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쁨 위에 주저앉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74억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자기 목전에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그 기쁨 위에 주저앉아서 어디 기쁨 속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죠. 땅에 속한 기쁨은 입을 만족해 하고 온 몸의 힘을 빼앗아 간다. 들리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들리시냐고요. 자, 땅에 속한 기쁨은 입을 만족해 하지만 온 몸의 힘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속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정신적,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채운다. 영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일시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을 보는 사람은 여기도 잘 살 수밖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나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된다는 걸 꼭 믿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 눈을 밝게도 해준대요. 그 이유가 뭔가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데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한 어느 날 저와 함께 우리 동네 아름다운 눈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봐요. 눈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눈을 우리가 같이 한 30분 정도 째려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눈버리지? 태양을 대책 없이 째려보면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의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고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하기 때문에 볼수록 우리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다윗이 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루고 진실해서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중에서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그냥 어떻게 이 왼수를 어떻게 할까? 그때 가방 살 때 그날 그냥 가기 전날 가방 산 날은 그냥 잠도 못 자고 아유 좋아라 어떻게든 왜 이렇게 빨리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야 되는데 뭐 가방을 들고 싶어 갖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가방에 대한 그런 숨막히는 사모함이 여전히 있어요? 없지.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름다운 용안을 좀 보셔요. 그래도 10대 때는 잘 나갔었는데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영원한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왜 그럴까? 그 구성품들이 변질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왜? 말씀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은 정결합니다. 어떤 불순물도 없죠. 따라서 세상 것들처럼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리고 이 한결같음이 영원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황홀하고 가슴 뛰는 말씀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등한시하는 걸까요? 이 순간 우리 마음 바꾸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더 의지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커피숍에 가서 누구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맨날 오징어 게임만 보지 말고 디모데후서, 오디오 성경. 눈도 나쁘잖아요, 요새는. 요새는 또 옛날에는 원래 안 받고 젊었을 때는 노느라고 안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눈이 아파서 안 본대. 그럼 언제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방편을 만들어주셨죠. 요새는 또 오디오 성경이 있어요. 들으시라고 들어. 자, 이런 특별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순금보다 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 우리끼리 얘기인데. 근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순금보다 더 좋다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는 고등학교 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한테 꽃 갖다 드려요? 하나님한테 갈비탕 갖다 드려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죠. 응? 사랑의 어떤 표시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응. 근데 내가 어떻게 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답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은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한이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 하나님 기준이 있으세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매일 매순간. 왜? 그게 복된 길이니까. 왜?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저 영혼으로 successive, 잇대어지는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옛날에 다윗이 체험했던 특별 계시의 말씀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다 같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드러내심을 늘 의식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그러므로 기쁨을 차지하여 우리 각각의 인생 속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